예수님과 도마입니다. 디두모라고도 불리는 도마인데 디두모는 헬라식 이름이고요. 도마가 히브리식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 도마에 대한 그 배경은 성경에 별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저 갈릴리 어부 출신 정도, 친척이 누군지 부모가 누군지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 본문은요,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도마의 이러한 일을 기록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사도 요한은 뭔가 뜻이 있어서 이 사건을 기록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대부분 첫 인상이, 선입관이 바로 들어가는 것이 도마, 믿음 없는 사람, 의심 많은 사람, 이렇게 이제 선입관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워낙이 그동안에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어왔고, 또 그 가스펠송 노래에도 그게 있죠. 제 기억에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그건가요? 거기 보면은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그 가사가 있어요. 복음성가에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 그래서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 도마는 의심한 제자, 이렇게 낙인이 찍혀서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의 뇌리에 꽉 박혀 있죠. 저는 도마를 이렇게 그러한 그 판결로부터 변호를 하거나 또 새롭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제가 묵상하는 중에 도마가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나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도마만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신단 말이죠.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도마가 왔는데 제자들이 막 자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도마가 나는 그거 못 믿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가 된 것이고,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네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도마를 매우 질책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그러나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정말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의심이 더 많았을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도마를 구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냥 사이드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라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였으면 어땠을까요? 다 있었는데 베드로만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오니까 제자들이 야, 예수님이 부활해서 오셨어.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냥 제 추측입니다. 베드로는 화가 날대로 나가지고, 아니 예수님이 말이지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닌 나를 빼놓고 내가 없는데 오실 수가 있어? 이렇게 분해하지 않았을까? 다른 제자들은요,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도마도 비슷한 감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도마가 생각하는 거죠. 나는 보지 않고는 못 믿겠어. 그런데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도마가 없을 때 오셨을까? 우연히 그랬을까요? 우연히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 찾아왔는데 그때 마침 도마가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도마가 없을 때 오신 거예요. 없을 때 오신 거예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인 즉슨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면 와, 이제 다 믿게 되어 있죠. 부활하셨네.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승천하실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다음부터는 다시 못 봐요. 그냥 말로 전해 듣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어, 부활하셨어, 이런 말만 듣고 부활하셨대, 이렇게 되는데, 그러자고 하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온 세계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나 부활했다, 나 부활했다 하고 모든 사람에게 다 보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부활하신 몸을 보는 것은 잠시 잠깐이고 몇 사람에 불과할 것인데 나머지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하여서 그럼 일단 내 제자들 가운데 누가 그나마 가장 보지 않고 믿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일까를 생각하시다가 아마도 예수님은 도마를 택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쟤네들은 안 되겠어. 안복은 도저히 믿을 만한 애들이 못 돼. 근데 도마 얘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 보여 해서 도마가 빠진 자리에 계시다가 사라졌는데 이 도마가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거죠. 그냥 봐야만 믿겠어.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자마자 아이고 너 안 되겠구나 하고 바로 찾아오시지 않았어요. 여드레 후에 오셨죠. 26절 보면 여드레 8일이 지나서 도마가 있는 자리에 다시 오셨어요. 왜 그럴까요? 8일 동안 고민 좀 하라고, 기도 좀 하라고요. 도마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봤대는데 저만 지금 못 봤습니다. 이거 어떡하죠? 8일 동안 기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적어도 도마는 그 정도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정도의. 다른 제자보다는 좀 나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테스트의 자리에 올랐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수준만큼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도마가 있는 자리에 다시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원래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믿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세계 가운데에서 꼭 필요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시고 이렇게 절차를 거치시는 거죠. 그렇게 보면 도마가 좀 많이 좀 변호가 됐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라 괜찮은 도마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 마태, 마가, 누가는 전혀 기록하지 않았는데 왜 사도 요한이 기록했을까? 여기에는요, 도마가 주인공답게 뭔가가 있어서가 아니고 이 스토리 속에서 예수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마태, 마가, 누가는 초기에 쓰여진 복음서예요. 요한은 한참 뒤에 쓰여진 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이렇게 쭉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거 꼭 필요한데 이게 기록이 안 돼 있네 하고는 기록을 한 거죠. 그것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과 깊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요한이 이 도마의 사건을 기록할 때는 그 당시의 공동체 내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쓴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이제 몇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해보겠어요. 처음에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 이게 받아들여집니까? 지금 누가 어디에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은 전부 다 콧방귀 끼지 누가 그거 믿겠냐고요. 만약에 굳이 믿으려고 하면은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방송을 계속 틀어서 끝없이 세뇌시켜가지고 믿게 할 수 있을런가 몰라도 그냥 정상적으로는 죽은 사람은 끝나는 거죠. 다시 부활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부활, 그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을 때에도요, 놀랍게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목도하면 곧바로 주님 하고 붙잡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봐도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봐도 못 믿고 들어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한번 빠른 속도로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기 그들은 여자들이에요. 여자들이 예수님 부활했어요 했는데 사도들이 안 믿어요. 허탄한 듯이 듣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0절 41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제자들 모였는데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셔서. 근데 너무 놀라요. 너무 놀라요.
너무 놀라니까 오히려 못 믿어버리네요. 못 믿어요. 와, 이거 진짜 예수님 맞나? 그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 맞아? 이렇게 믿지 못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 보겠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지금 여기 예수님을 배우는 게 언제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실 때 있잖아요. 그 승천하신 그 자리에 모여있는 제자들, 거기에 아직도 예수님을 배웠고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지 못하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할 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쉽게 믿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도마가 25절에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도마 한 사람의 의심 많은 행동이 아니라 오늘날의 이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 사고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이 이성을 가지고는 어림없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도마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이걸 굳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죠. 이제 결론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왜 이 사건이 기록이 되었는가? 엉뚱한 소문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엉뚱한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에게 뇌물을 먹이는 겁니다. 그리고는 야,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고 좀 말 좀 해라. 그래가지고 소문을 내게 소문을 쫙 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본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도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한편에서는 그걸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 훔쳐가 놓고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하는 거야 라고 하는 말이 또 막 돕니다. 서로 막 이 말들이 막 엉켜서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랬을 때 어떤 사람들은 진짜 부활하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 거짓말이지, 거짓말이 맞을 거야,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어? 이렇게 마음이 많이 흔들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련되어진 복음 전파에 이러한 헛소문들이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활에 관련해서 분명한 교훈이 필요하다 싶어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당시에 요한 공동체가 1세기 말 정도에 이제 형성이 되어져 있는 이 요한 공동체인데,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 당시의 이단들이 득세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어떤 그 주장을 하냐면 예수님의 몸과 영이 하나라고 보지 않는 겁니다. 별도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은 영은 순결하고 육체는 악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함께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영은 빠져나가시고 육체만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순결한 영이 죽을 수 없다 이 말이죠. 악한 육체만 죽은 것이다, 이렇게 영육 이분설을 주장하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활도 마찬가지로 육체는 그대로 있고 영만 부활했다라고 이 영지주의자들이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도마의 입을 직접 빌려서, 도마가 이렇게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의심을 했는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보여주고 확시켜 주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일부러 기록을 해놓은 거죠. 영지주의자들의 그 엉뚱한 교리에 휩쓸리지 아니하도록 요한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인데, 오늘날까지, 아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성경 말씀을 대하는 모든 독자들의 부활 신앙을 위하여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도마가 믿지 못하고 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그가 고백한 것이 28절에 나오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과 아주 유사하지 않습니까? 주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기점으로 그 전과 후의 도마의 삶이 180도 달라지는 거죠. 비록 제자로서 살아오긴 했으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던 이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나의 주님이란 뜻이 무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할 때는 나의 구원주라고 하는 말과 또 다른 하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고백이 함께 들어있는 게 주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찬송이 아니라 우리 그 아가페 찬양대가 찬양한 그 가사도 매우 유사한 그런 가사가 이렇게 등장을 해 있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말은 지금부터 살고 있는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마음대로 하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는 살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라고 못 박아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이와 같이 더 이상 우리 인생이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한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요 라고 고백한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도 이렇게 도마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 하는 이 고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는 언제나 도마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실제 삶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독자들의 부활신앙을 위하여라고 할 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보고 믿는 게 있고 보지 않고 믿는 게 있는데 무엇이 참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본문이 등장하고 있어요. 보고 믿는 것과 보지 않고 믿는 것.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 믿음이잖아요. 참 믿음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도마가 요청한 대로 그래 네가 말한 대로 다 해봐라. 그래 내 손 한번 만져봐라. 내 옆구리 창자고 한번 만져봐라 하고는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하여 그 다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선택을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도마가 믿음
있는 자,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자이기를 원하여 그 테스트의 자리에 올려놓았으나 안타깝게도 도마가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잖아요. 아, 도마가 좀 성공했다면 봐라, 도마처럼 이렇게 믿는 게 참 믿음이야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면 딱 맞는데, 도마가 거기에 실패를 하니까 예수님이 원래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그 핵심을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고서야 믿는 것은 사실은 믿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잖아요. 보고 믿는 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나 다, 이거 성경책이에요. 봤어요. 이거 성경책. 누가 이것을 못 믿어요? 뭐 믿고 말고 할 게 뭐 있어요? 사실인데. 보고 인식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 기독교 믿음은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해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네가 그 복을 누릴 수 있었는데, 이 말이에요. 그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인데 안타깝구나.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날까지 회자가 되면서 우리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렇구나.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믿는 게 아니로구나. 보고 믿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로구나. 그러면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할 때 그 믿음 있다라고 하는 말은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것.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어 라고 할 때 도마의 머릿속에서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3일 만에 십자가에 죽었다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렇구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됐구나 하고 믿었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참 믿음이 되어서 예수님이 모든 이들에게 이게 믿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줄 만한 그 기회를 도마가 놓친 거죠. 그러면 정작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교훈하고 싶었던 것은 보지 않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참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이때 베드로가 같이 있었잖아요, 그 자리에. 그러면서 베드로가 크게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는 고작해야 부활하신 주님 보고서 예수님 부활하셨어 이렇게 밖에 말을 못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기 공동체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에 사역을 하면서 그 대상이었던 공동체들은 이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도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지금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요한 공동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도한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듣고, 예수님 부활하셨대 듣고 믿는 거거든요.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못을 박는 거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 여러분, 예수님 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꿈속이라도 보셨다면 그건 TV에 나온 예수님일 거예요 아마. 누가 예수님의 형상을 꿈에서 봅니까? 모르겠어요. 특별히 보여주지 않으면 도무지 안 믿을 것 같으니 할 수 없이 보여주실런가는 모르겠어도 조금만 믿음이 있어도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보여주시지 않아요. 왜?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만고불변으로 모든 오는 세대에게 그리스도의 부활,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참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보여봐라, 보여봐라, 보여봐라. 그건 믿음 없는 사람들이나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보일 필요가 뭐가 있어요? 보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아멘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멘이 저절로 되는 사람들, 이게 진짜 복이죠. 안 돼, 잘 안 돼. 이러면 예수님이 고민 좀 하실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믿을 수 있는 어떤 방편을 마련을 해주시겠지만, 그냥 믿어지는 사람, 이게 진짜 복 아닙니까?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믿어지는 거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이게 복이라고요.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삶의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눈으로 보지 아니하였어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예언의 말씀과 그 예언의 성취를 붙잡고 믿는 것이 참 믿음인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손에 잡히지 않는 것,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계시되어진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 믿음을 소유하시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